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준비해 주시고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 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어떻게 의지하자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철저히 의지하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서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왕들이요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나님께 속썩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랬던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르자마자 한 것은요 그 땅에 이렇게 있던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을 파괴하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서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치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또 주의 나라와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그에게 큰 위기가 사실 찾아와요. 아수르 군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요 군대를 이끌고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남유다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저는 처음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도 제거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될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는 평탄할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고난을 피할 수 없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과 또 은총을 누리며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 왕은 우리가 결론을 보면 물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말고 이 아수르가요 사실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먼저 쳐들어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요. 우리 한번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남유다 왕이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는요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을 통치를 잘못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속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 나라는 처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곧 이스라엘 왕,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왕 이름이에요.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0이라고 써있는 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호세아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게 BC 72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수르가요 또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을 이번에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그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오늘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근데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그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요 엄청난 강대국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지배당했어요. 정말 이 아수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침공하지 못하게 하게. 괜찮습니다. 놔두셔. 우리 아들 아주 말 잘 듣고요. 예배 잘 드려요. 아주 기특합니다. 깜짝 놀라실 거야 다들.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면 진짜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5절부터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천사예요.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니 사람이 18만 5천 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에이 성경이니까 참 거짓말도 잘 써놨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 아수르, 성경에서는 아수르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 아시리아가요. 이렇게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갑자기 그 진영에 근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병사들이 수없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한밤중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 하나님이 그 18만 명의 군사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어요.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다 죽었는데 돌아가야죠.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또 어떻게 돼요?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목숨도 다 잃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망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지금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탄하고 좋은 일을 바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을 때 좋은 일만 생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어때요?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럴까?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모든 사람이 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더 좋은 길, 더 하나님이 선한 길, 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이 돼서 마음에 와닿아서, 저만 마음에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한번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인 아버지 밑에서 목회를 시작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버지에 비하면 처음에 이 목사님의 목회는 매우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명문 신학교에서 오래 공부하고 또 아버지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사역 현장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큰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어떤 귀신에 들린 한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이 귀신 때문에 죽어갈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뭔가를 아무리 해봐도 전혀 차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이 여자는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절박한 심정에 하루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거짓말처럼 그 여자가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대요. 아,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정말 대단한 우리가 보면은 이 미국의 영적 이제 각성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귀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 이름은 크리스토프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세상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러니까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야 된다고요? 철저히. 그럼 철저히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히. 그냥 의지하고 싶으면은 의지했다가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자기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사모가 지금은 참 신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과거에는요 무슨 집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전화기부터 들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언니들에게 누구에게 전화를 먼저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찾는 거야. 우리 사모는 지금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만 찾습니다. 예?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라 하나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야, 찾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다른 것을 먼저 찾잖아요. 물론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잖아요. 그 끝이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지만 사실 이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온 것이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요.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읽었는데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이때도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당신이 내게 지우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당하리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내게 한지라.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처음 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성전에 아니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뜯어서 그리고 자기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이 달라니까 주었어요. 왜? 주면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물론 그 처음에 받을 때 아수르 왕이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수르 왕이요 또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면 물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요 또다시 더 큰 문제로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왔듯이 우리가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듯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귀신 역사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다 귀신 역사, 마귀 역사. 물론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현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이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귀신,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귀 귀신이 주는 그런 저주,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이 고난, 이 문제와 고난을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이 그렇죠. 욥이
물론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빚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보면 다윗은요 고난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고난이 많으니까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 사울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사실 사울 왕도요 능력의 왕입니다. 그가 처음에 기름 부음고 왕이 되었을 때 나가서 싸우는 전투마다 다 이겨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놀라운 이 건세까지 다 주셨어요. 처음부터 아주 큰 이 금수저처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과 솔로몬은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다윗은 기름을 붓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 건, 복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그 우리가 아는 다윗 왕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셔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잘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잘 몰라요. 이게 딱 보면은 눈에 훤한데 이 고난 당하는 이 세 번째 이유를 잘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져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예, 탕자 이 아버지가 나오고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탕자는 이제 차남입니다. 둘째. 근데 이 둘째가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죽어야 물려주는 유산 분깃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주 그냥 불확실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자기 유산을 물려달라고. 아버지가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엔 말렸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 갖다 뭐 할 거니? 그래도 막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달라고.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 타지에 가서 아주 그냥 나 돈 많다고 흥청망청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언제나 내 수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딱 보고 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다 이제 그냥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천한 일,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채울까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탕자가 거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괜히 고난 땅에 빠뜨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 길로 와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귀신 역사다, 마귀 역사다.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찾아오고 뭔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다시 아수르가 쳐다오는 큰 위기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도 다윗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철저히. 그러니까 철저히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래서 한 예를 들면 다윗이요, 이제 이 사울 왕이 죽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죽고 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서 다스리기 시작한 어느 날 블레셋이요, 다윗이 왕이 됐구나 이 소식을 듣고요,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깊이 이 이스라엘 깊은 땅까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아주 깊은 이 유다 땅까지도 침공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예요, 사실 다윗이. 근데 이때 무엇을 합니까?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에게 올라가리까? 기도했다는. 하나님, 내가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당연히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그치면 안 돼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해서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이요, 뭔가 분했나 봐요. 자기들이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왜 졌지? 그리고 또다시 쳐들어. 또다시. 여러분, 그러면 또다시 쳐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보시는 거 맞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또 문제가 찾아와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24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기습, 이게 정면 싸움 아니고 뒤로 가서 기습 작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이지만 또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의지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일도 의지해야 돼요. 내일만 의지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모레도 의지하고 올해도 의지하고 내년에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왜 내 자신을 자꾸 의지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 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아수르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금과 은을 내주었잖아요. 왜 그래요? 금과 은이 커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금과 은만 있으면 내가 아수르 왕도 다 이렇게 떠나보낼 수 있다. 세상 것이 커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뭔가 이 세상 권력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이 동과 서를 통합해서 엄청난 문화를 꽃피웠던 정말 이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다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플라톤 말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20살 때 왕위를 이어받고 13년 동안 인도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온 땅을 다 지배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 중에 한 나이 많은 신하를요 이제 한 명을 따로 세워놓고 아침이 되면 자기에게 인사를 시키게 해요. 어떻게 인사를 시키느냐? 대왕도 죽습니다. 대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가 권력에 도취되고 자기의 능력에 도취돼서 교만해질까봐 왕이 아무리 큰 세상을 정복하고 권력을 쥐어도 죽는 존재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젊습니까? 온 세계를 다 정복한 그때요 갑자기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열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열병 때문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죽어갈 때쯤 어떻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 신하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두 손을 관 밖에 이렇게 빼서 보이게 하도록 자기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관 밖에 자기를 관에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왕이요 왜 하필이면 두 손을 관 밖으로 빼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다 정복하고 모든 부경화를 가졌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을 다 누려도요 한번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건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이 세상의 건강을 아무리 가져도요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죽는 인생인데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을 많이 참 의지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아무 힘이 없는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영원한 좋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세상 것 의지한 것 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의지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어요. 그거 내려놓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아까 146편 1절 우리 3, 4절을 봤는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5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복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비굴한 자를 다시 높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이모님 오셨잖아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제가 이렇게 교회 이전했다니까 그렇게 큰 교회 이전한 것도 아닌데 동영상을 보시고 아니 교회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이 강대상만 우리가 유튜브로 보잖아요. 엄청 큰 교회처럼 보여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 저기 우리 애들. 근데 이게 전부예요. 화면에 나오는 게 실제로 보면 짜리몽땅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 좋은 교회 다니시고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근데 제가요 그분이 온다니까 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모님이 온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와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넌 목사다. 그래서 아니 그럼 제가 목사지고 뭐 제가 뭐 사기꾼입니까? 맞아요. 그 얘기였던 거예요. 너는 목사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 난 목사다. 그래서 서서 이제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했죠. 근데요 우리 이모님이 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사실 저희 집안을 우리 이모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 집안 참 어려운 집안, 가난한 집안, 아무것도 아닌 집안. 근데 하나님을 제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나왔더니 그 저보다 잘 살고 저보다 신앙이 좋은 이모가 저를 통해 은혜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너 목사다라고 말했구나. 목사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벌써 올해도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와 저는 3일 4일 이렇게 지났는데 야 엊그제 송구영 신대 예배드리고 1월 1일 맞이했는데 벌써 또 4일 지났어. 와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이 세월 앞에서 여러분 올해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오늘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의지.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리라. 그럼 철저히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읽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것처럼,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또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걸 의지한 것 오늘 다 회개하시고 내가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더 말씀 펼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